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의 삶에서는 바로 이러한 경험들이, 서로 사랑하는 경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결점이 많아서 결점이 많이 보이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결점을 넘어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점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점 때문에 노여워하신다고 속여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점을 넘어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겁이 많은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것은 믿음의 정반대 요소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정반대 요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에 가장 치명적 결점, 즉 두려움, 겁이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쫓아 순례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에 자기 아내가 아리따운 여인인 것을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 예쁜 자기 아내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음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나의 누이라 하라. 그렇게 하면 바로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고 바로는 이제 사라를 취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재앙이 애굽에 내리기 시작하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나? 바로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려왔던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지요. 자,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 주셨습니까?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결점을 넘어서 다른 것을 보신 것을 아시겠죠? 그리고 그의 필요가 뭔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실한 것은 아셨어요. 그러나 또한 그의 겁많음, 두려워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데 장애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또 이제 남방으로 여행을 하던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영토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겁이 났고 그 아내에게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예상대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그 아내로 취해 갑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아비멜렉 꿈 가운데 현몽하여 가라사대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네가 죽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 주셨습니까? 네, 벌 주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결점을 넘어서 그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위해 계속적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결코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희생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이제 아브라함이 나무와 또 불을 준비를 하고 이삭을 깨워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 산 정상에 왔을 때 이삭이 묻기를, 아버지요, 여기에 나무 장작이 있고 불이 있는데 희생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아버지로서 들었던 중의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바로 그 희생제물이다. 이삭이 스스로 이제 그 제단 위에 눕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막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 네가 나를 신뢰한다는 것을 알겠다. 네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결점을 넘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그 일을 꼭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내면 너의 형제의 상태를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도울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상한 상처들입니다. 그 상처들이 우리가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이고 판단하게 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가 우리 눈의 들보들인데 그것으로 인해 다른 형제 자매들의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없게 합니다. 대신 우리가 보는 것은 상대방의 결점만을 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내 결점만을 보게 되고 상대의 결점이 나를 건드리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의 치유를 받고 우리 눈의 들보가 제거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상대방의 결점을 넘어서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심령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는 판이하게 다르죠.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고요.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어떤 교리나 어떤 가르침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예수께서 오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머리로 아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마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에 성령의 침례에 관해서 말하죠.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 성령의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기보다는 더 깊게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죠. 그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도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정도만큼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지적 지식으로만 알면 우리가 그저 지적 지식으로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이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만큼만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가 형제들도 지적으로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형제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오늘날 문제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적인 것이라면 그의 계명을 지적으로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내가 충실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위기가 오면 우리가 단순히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계명을 신실하게 마음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없앱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위기를 통과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을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직장을 잃어버린 것뿐이지 그 직장을 공급하신 분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시므로 그 공급자이신 분께서 다른 직장을 공급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과 딸이고 여러분을 그토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알면 더 알수록 우리가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이 있고 더 큰 평강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어떤 상황에서 기인한다면 그 상황이 사라지면 그 기쁨과 평강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이 있다면 그 기쁨과 평강은 결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사단 너의 말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을 믿고 사단이 우리를 해야 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은 더 강해지고 우리 방패는 더 튼튼해지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땅을 그분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병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표적 중에 하나가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뢰하기를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진리입니다. 단순히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또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의 천사들은 타락하고 경건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사랑과 지칠 줄 모르는 보호를 베푸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천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단의 교묘한 수단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둔한 시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려 하지 않으며 그분이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풍성함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지 마시고 그 놀라운 수많은 사랑과 보호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무슬림 그룹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대학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밤중에 이제 그 학교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큰 광채가 나는 큰 말들과 그 위에 빛나는 천사들이 앉아있는 형상을 보았어요. 그들이 그걸 보고 그냥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 공격했던 그룹 중의 한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것을 보았다고 간증해 주어서 그렇게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로 인한 상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용납을 항상 경험합니다. 또 정신적인 학대, 육체적인 학대, 또 성적 학대 또는 종교적 학대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학대는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수치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감정이나 행동으로 가리개, 덮개를 형성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주 두터운 덮개, 가리개를 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덮개, 가리개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그런 장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우리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 방식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해 분노라는 무기를 개발합니다.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죠?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주변 세상을 지배함으로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의 감정을 개발합니다. 감정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어떤 무기를 개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노라고 말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뭘 할 때 실패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주 우울함에 빠져요. 그리고 아주 강박적인, 즉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중독에 잘 빠집니다. 약물, 마약이나 또는 알코올이나 음식물 또는 음란물에 중독됩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환대받기 위해서 어떤 일에 꼭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습니다. 또 심령의 상처를 받았을 때 독자적이며 자만족적인 어떤 행동 양식을 개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립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친한 친구 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어떤 것이라도 필요로 하거나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싫어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받기보다는 주는 게 편합니다. 뭘 받으면 바로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작은 모임을 주도하지 않으면 불편함, 두려움을 느껴서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아예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른 이들에게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용납이, 용인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버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육체적인 방법입니다. 약물이나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또 음란물을 통해서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그 고통을 제거해 보려고 더욱더 그런 것들에 깊게 빠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음란물을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증세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증세만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이 그 고통을 좀 없애보려고, 풀어보려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수단을 통해 없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런 고통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 모든 짓을 다 하고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신앙하려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가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결점을 넘어서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위하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경험을 하셨죠. 그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두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드렸죠.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에 아주 강한 장애물들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의 삶에 둔 그 강력한 장애물들, 그 강력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 가능케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해 주십니다. 한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 계셨고요. 그분은 이런 소그룹 기도 모임에 참여하셨는데 이 기도 모임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하루는 그 여자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주셨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어느 한 어린 여자아이가 보이고 옷을 입었는데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어렸을 적에 입었던 그 옷과 똑같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마구간 안에 있는데 그 여자분이 그 어렸을 적에 놀던 시골집 옆의 외양간이었어요. 그 순간 거기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멈추셨다가 다시 그 환상을 이어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그에게 말하는 것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평생 동안 그 여자분의 마음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
그때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은 심령에 매우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아주 수치감을 느꼈고요. 아주 더럽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고 움츠러들곤 했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는 여러 번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동안 닫혔던 마음의 한쪽이 활짝 열리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막는 그 장애물, 견고한 진들을 좀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좋고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무들과 풀들과 꽃으로 또 수많은 방법으로 말해주고 계세요. 대기가 지구를 휘감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는 비할 데 없는 선물을 주셔서 온 세상을 실제적인 은혜, 즉 사랑의 공기로 감싸시고 누구든지 호흡하듯이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간절히 열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또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을 아시나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여워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분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우리를 인한 기쁨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래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야영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 스바냐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는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나 또 교인들에게 창피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사랑을 느끼며 행복했었어요. 제 마음에 있던 목회로 인해 받은 상처들이 그날 그 순간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 치유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또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며 찬양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너무 강력하게 밀려 들어와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어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이 위험할 정도까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의 또 다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그날 그 순간에 다 제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너희들은 고귀한 자들이다. 너희들을 나의 아들, 딸들로 부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나의 팔로 너희들을 감싸고 너희를 사랑하게 해다오. 너희들은 내 안에서 안전하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아무도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작은 점이 된 이 작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셔서 그 선물에 더하여 더 주실 수도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의 모든 자원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 사랑은 무한한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무한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고양되고 부요해지기를 거절하는 인간 가족들을 하늘 천사들이 심지어 아연실색하며 바라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랬어요.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가라며 천사들이 소리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구속의 사랑은 너무 크고 이해할 수 없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신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구속의 추제는 아무리 연구하여도 무궁무진합니다. 열심 있는 연구가들이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며 마침내는 그들이 무궁한 세월에 걸쳐 펼쳐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부르짖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한하게 측량할 수 없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침례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모든 심령의 상처라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진지한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사랑을 접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충만하게 느끼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진정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남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